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다 같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정보로 넘쳐나지만 정작 지혜로 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지식은 쌓여가는데 또 말씀은 쌓여가는데 또 판단이 흐려지고 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아는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고 듣고 배웠다면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이렇게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 지식을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고 고여져야 또 내 마음속에 가득 차야 그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8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분별력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데 그 말씀이 보존되면서 동시에 내 말로 내 입술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또 전하여 줄 때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지혜가 말로 잘 표현될 때 내게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말하는 걸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모든 지혜는 사실 우리에게 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 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간의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또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이루는 것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동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거룩의 열매가 맺히고 정결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또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강조하는 주제가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의 지혜를 내 마음에 담고 그 담은 말씀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22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잠언 22장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관계의 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인생 가운데 관계의 복을 받아서 왕이 나의 친구가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보세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고 그를 업신여기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탈취하거나 그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상대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자, 이 말씀 23절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학대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약한 자들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도우셔서 만약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24절 25절은 연결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자, 분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자, 늘 화풀이를 하고 뭔가 분노에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마라. 이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불과 같은 사람이어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면 너가 오히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분노의 불에 물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져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면 약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멀리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약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멀리해야 됩니까? 이유는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한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하고는 동행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할까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를 어떻게 매듭지어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과 합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의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분을 품고 약한 자를 업신 여기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알 수 있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이기에 그와 함께 동행하지 말고 그와의 관계를 멀리해라. 설명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26절, 2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역시 잠언에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죠. 경제적인 상식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상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세상의 지식도 알아야 하고 세상의 이치도 알아야 되고 돈의 흐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어떻게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빚 보증만 설명했는데 이건 빚 보증만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나의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28절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앞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거는 이미 옛날 얘기고 나의 오늘의 현실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저의 인생은요 변화무쌍하고 얼마나 세상이 빨리 이렇게 무섭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그것은 옛날 얘기고 오늘 나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도 선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울타리를 잘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울타리를 세워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만약 너의 울타리를 네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이건 선조의 지계석, 선조의 밭의 울타리를 옮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 삶의 한계를 잘 매듭지라는 거예요. 경제 활동도 이것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인간관계에서도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멀리 해야 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지식도 내가 어떻게 이 지식을 잘 지켜야 할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도 좀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울타리를 언어생활, 인간관계, 경제활동 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지계석을 옮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은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됩니다. 실제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후배 목회자들이 선배 목회자들을 찾아와 목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후배들에게 목회자의 어떤 지혜와 어떤 노하우를 설명해 주면 그 후배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그 진리, 깨달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건 옛날 얘기다 생각하고 그 교훈을 멀리하면 저와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래서 결국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더 나은 길로 가지 못하고 빙빙 돌아서 결국 하지 않아도 되는 연단을 받고 또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길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지혜를 따라 인생에 잘 적용시켜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겪지 말아야 할 고통과 고난은 또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지혜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랑을 주시고 분노와 다툼의 길에서 멀어지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과 분별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빛 아래에서 더욱 깊고 고요한 순종으로 물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